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신비로운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다, 또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제까지 여기까지 살아왔고 살아갈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병들이 들어왔다 나갔을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매우 위험한 그 순간을 면하게 해주었을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고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께서 주정하신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다. 그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공회에서 신문을 받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사이에 논쟁이 생겼어요. 사두개인은 기적을 안 믿어요. 영적 존재도 안 믿어요. 그런데도 제사장들은 사두개인 사람들이 제사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논쟁이 생기면서 바리새인이 바울 편을 들어요. 저 사람이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 옳은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 편을 드니까 그때 당시 종교적인 실권을 가지고 있던 이 대제사장이 화가 더 나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아주 작정을 합니다. 이것을 눈치챈 천부장이 바울을 급히 공회에서 빼냅니다. 그때 로마 군인들이 진을 치고 있는 진영인 안티오니오 요새라고 하는 곳으로 바울을 빼내서 임시로 그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만일 천부장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스데반처럼 거기서 순교를 했어야 될 겁니다. 그렇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로마 군인들의 감옥에다가 바울을 가두어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하나님이 바울이 하신 말씀이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반드시 그렇게 전하게 될 것이다. 너는 결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가 끝이 아니다. 네가 갈 곳은 로마다.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받고 또 하루가 밝습니다. 오늘 12절 날이 새매, 그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런 소동이 벌어지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날이 새게 됩니다. 자, 그 밤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일이 생겼어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의를 하고 동맹을 맺은 그런 사람들이 40명이 생깁니다. 끝장을 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종교적 신념, 그게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한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건 대단히 심각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진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워요. 이들이 계획을 세우고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을 다시 공회에 불러주십시오. 천부장에게 가서 신문을 다시 해야 되니까 바울을 좀 보내달라고 해라. 그러면 우리가 잠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제거하겠다. 그 계획을 은밀하게 대제사장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천부장이 바울을 보낼 때 그냥 보내겠습니까? 군인들을 딸려서 보낼 거예요. 그러면 왜 40명이 자기들의 목숨이 끝나더라도 바울은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건 테러단입니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유일하게 바울의 가족에 대하여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의 조카입니다. 16절에 생질 하나가 있었어요. 바울의 누이 동생이든지 아니면 손 위에 누이든지 그 자식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조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조카라면 분명히 성경 어디라도 이름이 있을 텐데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이 조카가 어떻게 해서 알게 됐는지는 몰라도 이걸 알게 돼요. 그리고 급하게 바울을 면회를 합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알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지키는 백부장에게 이걸 은밀하게 알립니다. 이 백부장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감옥에 갇히더니 머리가 이상해졌냐. 우리는 노마 군인이다. 뭐하는 짓이냐. 이러고 끝나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그 조카를 데리고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요. 천부장에게 이 조카를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그 조카에게 이 일에 대하여 입을 다물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거다. 그렇게 하고 이 바울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울이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이제 아나니아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곧바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다메섹 안에 있는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붙여주셔가지고 밧줄을 타고 다메섹 성 밖으로 이 바울이 도망을 치게 됩니다. 또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겐그레아라고 하는 곳, 여기가 어딘가 하면 고린도가 가까운 항구예요. 겐그레아에서 배를 타고 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소식을 듣게 돼요. 지금 배를 타고 있는 사람 가운데 유대인들이 끼어 있는데 당신을 배 안에서 죽여서 바다에 던지려고 지금 한다. 이걸 바울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배를 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냐? 육지로 걸어가지고 마게도니아로 갔어요.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가서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을 한 바퀴 돌아보고 그렇게 하고 나중에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그가 가게 됩니다. 그때도 바울이 살아났어요. 은밀하게 세운 계획인데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조카가 이 정보를 듣게 된 겁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거꾸로 티름을 당하여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준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이 그 조카를 데리고 천부장에게 갔어요. 이때 당시 로마 군인들은요, 뭐든지 들어주려면 뇌물을 받아야 돼. 심지어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있을 때도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도 뇌물을 기대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천부장 누시아가 어떤 조건도 내세우지 않고 이 바울을 구해내기로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백부장을 준비하셨고 또 그런 천부장을 준비하셨을까? 바울이 계획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세워주신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의사들이 있지만은 나를 고칠 의사도 만나게 해주시고 세상에 수많은 물주가 있지만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그런 위기를 면하게 해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로세스, 그 과정은 우리가 잘 몰라요. 이게 어떻게 돼가는 건지, 내가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금 하나님이 바울과 약속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노마로 가리라. 그 사실이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신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천부장이 그 얘기를 듣고 밤 9시인데 급하게 바울을 빼냅니다. 중무장한 보병 200명, 기병 70명, 그 다음에 창을 든 창병이 200명. 얼마예요? 470명. 천부장이 데리고 있는 군대 수가 1000명입니다. 꽉 찼을 때. 그런데 보통은 천부장이 데리고 있는 군대가 한 600~700명 되거든요. 그런데 그 군인들 가운데 자기 부하에 470명을 뽑아가지고 바울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군대의 80%를 빼낸 거예요. 이건 기적입니다. 어떻게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해 주겠다고 자기 부하들을 전부 다 동원해가지고 그것도 한밤중에 참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이걸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천부장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부장도 마찬가지예요. 그 조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특별한 방법으로 지켜주신다. 담대하라. 노마에 가서도 네가 증언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너는 노마에 갈 것이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바울이 한 일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날 밤에 주여 믿습니다.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기도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한 겁니다. 그때 천부장이 오늘 26절에 보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 루시아가 천부장의 이름이에요. 그때 총독 벨릭스에게, 가이사라에 있는 벨릭스에게 이 바울에 대하여 자세히 적어가지고 편지를 써서 이 바울을 가이사라로 지금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이걸 알고 기도하고 이걸 알고 믿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내 갈 길을 가야 되겠는가. 주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남은 생에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묘하시고 하나님 내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우리 남은 생에도 바울처럼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도울 자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이 역사를 우리 남은 생에 경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